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찬미를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교인 총동원 신앙부흥의 둘째 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 주제가 뭐죠? 리부트입니다. 리부트.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이고요. 다시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시작합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의인은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엎드러지고 거기서 끝.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엎드러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의인은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도 다 엎드러져요. 그러니까 엎드러진다고 해서 의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면 항상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어차피 엎드러진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고요. 이번 주제하고 똑같죠. 이렇게 리부트 한다. 다시 일어난다. 제가 오늘 아주 심하게 엎드러진 사람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베드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척이 베드로 배인데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아마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다 마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십니다. 이 어부들이 생뚱맞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오더니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좀 앞뒤 설명이 없으니까 이상하죠.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산업에 가가지고 이거는 내가 더 잘 아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나에게 왜 또 가서,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여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예수님께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여러분? 네. 제가 제주도에서 배 면허증을 땄어요. 누가 배를 하나 샀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관리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배 한 척 있으면 엄청 부자입니다. 부자고 낚싯배 막 이제 어선 같은 거는요 기본이 한 3, 4억씩 하고 비싼 건 10억도 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배를 갑자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 얼마 전에 벤츠를 아들이 좀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잘 타고 다니시는데 벤츠를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매를 맞아도 아무런 일을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 묵묵부답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 모닥불이 펴져 있고 그 모닥불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추우니까 거기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거기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아니야 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좀 있다가 또 어떤 여자가 나 봤어요 저 사람. 갑자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 저 인간을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그의 마음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동안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밖에서 그렇게 하신 적 없으세요? 살면서. 저는 예수님을 떠났던 적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그래도 나 예전에 그래도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하면서 방황을 했지 내가 교회 다닌 거 정말 후회해 뭐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늘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순간에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처럼 그랬어요. 그 새벽에 베드로는 자기를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을 떠올리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통곡이 무슨 통곡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회개하는 눈물인 줄 알았어요. 회개하는 눈물.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본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막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정말 통곡한 이유를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어져 내려왔던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자기 스스로가 다 끊어버렸다는 사실. 그 긍휼의 눈빛 앞에서 내가 너무나 무력하고 그다음에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 눈빛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고통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방황하면서 멀리 갔을 때 한 번은 우리 사장님이 옆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침례교회 교인이 한 2만 명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뭐 2, 3천 명씩 하루에 8부 예배, 9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쪽 주차장을 우리가 좀 써야 되니까 교회를 다녀라 직원들한테 막 강제로. 그래서 그 교회를 저 교회 안 갈 건데요 했는데 무조건 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요. 또 목사님이 우리를 봐야 된대요. 왔다는 거를. 그래야 우리한테 주차장을 또 쓰게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마음이 있잖아요. 이 단상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단상을. 거기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냐 이렇게 하는. 재림교회도 아니고 지금 침례교회에 한 뭐 몇 년 만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좀씩 훌쩍훌쩍 되니까 옆에서 다른 이제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었나 보다 이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날 회개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 아마 슬픔 가운데 통곡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다시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손에 집어들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떠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를 버려뒀다고 해서 야 이제 우리가 배 가지고 하자 이게 아니라 이거 그냥 베드로가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배를. 그러다가 그 배를 다시 올라타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때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요. 그 옆에 있는 동료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또 같이 따라간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과 너무 먼 곳으로 예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날도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바로 그 자리에 그날 예수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미리 예언된 거였어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 갈릴리에서 다시 볼 테니 갈릴리로 가 있어라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참 모닥불을 피우고 말없이 아침밥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닥불은요, 책망의 불이 아니라 회복의 불이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빛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기다림으로 베드로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무너진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벽부터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제가 처갓집에 한 달 전에 갔을 때요, 요만한 나무가 있어요. 감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좀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가지는 손가락만한데 그 단감이 너무나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뚝 부러져 가지고 땅에 감이 다 처박혔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 아버님 보시기 전에 제가 아이고 이거 아버님 땅에 감이 닿네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끊어버리려고 딱 하니까 아버님이 냅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딱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라 그러더니 이만한 걸 가져오더니 나무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 제가 볼 때 이게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부러졌거든요. 그걸 다시 세워서 받치고 다시 꽁꽁 묶으려고 하는데 그러는 찰나에 뚝 부러졌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아버님 끝났네 했더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더니 다시 막 묶으래요. 그래. 묶다가 안 되니까 너무 슬퍼하시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 손자 손녀 주려고 내가 그렇게 아끼던 건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리는 장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께서는 아 이거 틀렸구나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기별이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복하는 장면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당시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닥불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닥불을 피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숯불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분위기와 똑같은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모닥불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 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이 3번을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 그의 제자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할 때가 생각났겠죠. 조금 있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생각이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를 똑같이 재현하고 계시면서 자기에게 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이렇게 부르셨을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하셨어요. 처음에는 필레오 사랑을 물으셨다. 두 번째도 필레오 사랑을 물으셨다.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물으신 것이다. 헬라어에는 사랑이 3가지 단어가 있대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요. 모닥불을 펴놓고 그날 분위기를 똑같이 만드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3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날 있잖아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이적을요. 이게 제가 봤어요. 예수님은 자주 물고기 이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2번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2번이 전부 다 베드로를 위해서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 사용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때 이번에는 깊은 물이 아니라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서 그날 153마리의 물고기에 잡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이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감동받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랑하셨던 장면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잖아요. 그죠? 엄청난 이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루에 2번 갈라주신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승천하고 나서 되돌아오면서 보니까 물을 어떻게 건너요 이제? 다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탁 쳤을 때 그날 다시 한번 물을 갈라주신 거예요. 하루에 2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갈라주셨던 그 물을 한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한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그날 2번이나 갈라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바다 물고기 이적을 2번이나 행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했던 그 이적을 나는 오늘도 행한다. 나는 오늘도 너를 다시 부르기를 원하고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부인했던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고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고요. 3번이나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는 너를 3번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로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올 때요. 하나님 다 낡아빠지고 고장나고 이렇게 녹슬은 저를 사용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선 자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넘어져 계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실패의 바다에서 일어나 이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까요? 그 해답을 시편 37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는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에 의해서 다시 섭니다.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니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끊어졌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회복의 자리이며 부흥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넘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진정으로 응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짐진 자를 쉬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 우리 박정년 집사님 음성을 통해서 함께 듣겠습니다.